예미야 3장 11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판매한 망대에서부터 커내는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셨기에 저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주께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허물과 죄의 모습은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더 깊이 깨닫는 바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 앞에 저들을 온전함으로 살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주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가 행할 바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옵기를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2장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다사스다 왕으로부터 지금 허락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런 가운데 돌아왔던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3일째 되는 날 밤에 성을 싹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가, 증축을 다시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는가, 지금 전부 돌아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을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성을 중건하여서 다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이렇게 호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도우셨던 순간순간들의 상황들을 전부 전개해서 말하면서 저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감화를 받고 그래서 저들이 전부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건축하자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건축하자고 외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보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일제히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성벽 건축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하는, 박차를 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목 삼는 것은 성벽 건축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성벽을 건축하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자기들이 맡은 지역들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참고로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북쪽 양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어문, N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이렇게 쭉 돌아서 이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양문까지 순서대로 쭉 돌아오는 이런 상황으로 건축에 동참했던 것들을 쭉 말해주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1절, 2절에 보면은 양문을 건축하는 이런 과정의 내용의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네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지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굴이 건축하였으며, 참 이렇게 좀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재건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양문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양문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건축하게 되었는데, 무언가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것, 처음 이거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여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양문이 하는 역할은 양들을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끌어 들어오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하기 위하여, 제단에 가지고 오기 위하여 그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문, 이게 양문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출입시키는 성전 가까이에 있는 특별한 문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 문을 성별했다, 건축해가지고 거룩히 구별했다, 성별했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유다 백성들이 이 문을 모든 성벽 건축에 최우선으로 또는 기점으로 이렇게 삼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기점이 언제나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 그러잖아요. 아이들 흩어져 있는데 딱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을 거기서 해놓고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정렬. 그래서 딱 기점을 삼잖아요. 근데 여기에 기점을 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양문이었다. 여기서 또 이제 누가 했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했다. 처음 시점을 누가 어디에 중심을 뒀느냐? 양문에다 중심을 둬놓고 거기에서 곧 대제사장 엘리야십으로부터 중심을 세워서 거기서부터 쭉 돌아가면서 이 성을 건축하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선 기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요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일에 앞서서 그것은 먼저 회복해야 될 일이고,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일이 양문을 건축 속에 담겨져 있는 고귀한 신앙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신앙, 또 가정, 도덕, 경제, 문화, 우리 생활의 전반에 길쳐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에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혼란 속에 있어요. 그리고 계속 갔다가 이 대적자들은 침입해서 참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을 괴롭혀오고 있어요.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고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야, 우리가 수치 당하지 말기 위해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 그리고 시도를 시작하면서 어디부터 했느냐? 기점을 어디에 뒀느냐? 양문에다 기점을 뒀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에 필요한 재물을 끌어들여올 수 있는 그 문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삶에도 참 많은 것들이 흐트러져 있고 참 순서가 안 잡혀요. 그럼 어딘가 순서를 잡을 때 가장 먼저 기점을 잡아야 돼요. 가정에 흐트러진 문제를 어디서 기점 잡을 거예요?
문제된 거기서 잡으려고요? 해결 안 됩니다. 어디서 잡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잡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러면서 세상의 것을 싹 정리하다 보면 순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선해야 되는 거.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게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고, 예배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그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 그래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신앙도 우리의 삶도 점점 그렇게 되면 강건해지게 되고 윤택해지게 되고,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참 우리가 예수는 오래 믿었어도 내 삶의 순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곧 신앙도 혼란이 오고, 또 모든 삶의 생활도 모든 것이 뒤엉켜져서 혼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성될 때에 참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청교도들이요, 참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곳에서 따로 나와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요. 참 거기 오는 것까지도 생명을 걸고 왔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당을 건축하고 학교를 건축하고 자기 집을 나중에 건축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청교도 정신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정말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이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이루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어떻게 보면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가 죽으면 모든 게 다 죽는 거예요. 시계로 생각한다면 배터리와 같은 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잘못되면 내 인생의 모든 건 다 잘못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결코 내 인생의 많은 부분에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우리 가운데 혹시 정말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돌려야 돼요. 모든 것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는 참 우리 인생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예배는 뭐 주일낮에 한 번만 가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곧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일 한 번 예배 와서 드리는 것,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예배와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이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린다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면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자, 그래서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황폐한 그 땅을 회복시키는 데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이 양문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어문을 건축하는 관계를 쭉 말하고 있지요. 어문은 하스나이의 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어문도 앞에 양문과 비슷하게 건축되었지만 특이한 점은 5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아름다운 성벽 건축 사역 속에 구경꾼 또 방관자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드고아 귀족들이 그 주의 역사에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데 그들만 방관자로 뒤로 빠졌다. 자, 그 시대에 태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람된 일이에요. 아주 이 역사의 길이 남을 때에 쓰여질 수 있는 이런 삶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드고아 귀족들은 이 거룩한 주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주의 12제자 중에 사도가 될 수 있는 이 거룩한 기회를 망각하고 오히려 예수를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처럼, 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아름다운 동역자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버리고 가버리는 데마와 같은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경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놓쳐버렸던 헤롯 대왕과 같은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드고아 사람들, 귀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기회,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자, 드고아의 귀족 가룟 유다, 또 데마, 헤롯 대왕과 같은 참 그 시대에 있어서 정말 귀한 참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도 참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에 쓰임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회를 주셨는데도, 멋지고 아름다운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런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어떤 일을 할 일이 있으면 그때 해야 되는데 망설이지요. 망설이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 다음에 또 기회 있겠지. 다음에 기회 있을까요? 다음 기회는 없어요. 왜? 제가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젊을 때 신앙생활 했더라면 좀 더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고 말씀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는데, 나이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몸이 잘 안 따라주는데 신앙 겨우 교회에 왔다가 이제 몸이 안 따라줘서 갈 수가 없다라고, 정말 이런 때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일찍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왜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제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정말 몸이 안 따라줘서 할 수 없다. 자, 그렇단 말이에요. 때로 우리가 물질도 그래요. 내게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써야 되는데, 있을 때는 세상 속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고 마음대로 썼다가 이제 없을 때 그때서야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다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냐? 마귀가 옆에 와서 우리 기회 되고 하는 이야기가, 야,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또 기회 또 있어. 다음에 하고 뒤로 미루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참 이런 아름다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드고와 귀족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잘 선용해서 정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엠문 건축하는 관련에 대해서 12절에 보니까 여자들까지도 협력하여 건축했다라고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헬로스의 아들 살룸뿐만 아니라 그의 딸들이 협력하여 건축하였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뭐 제외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함께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에는 골짜기 건축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고 14절에는 분문 건축과 관련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 분문은 뭐냐면 쓰레기를 버리는 데에 나가는 그 문이란 말이에요. 그쪽 문을 통해서 밖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참 환경이 좋지 않는 일이랄지라도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이 일을 맡아서 건축했다. 환경적으로는 안 좋아도 그들은 그 일들을 감당을 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 환경이 안 좋은 그런 부분들 이것들이라도 정말 우리가 힘써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15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샘문 건축과 관련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자, 20절에 보면은 삼배 아들 바룩이 그중 한 부분을 힘써서 중수했다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힘써서 중수했다. 이 말은 힘에 붙이도록, 힘에 과하도록 어찌 보면은 조금 힘 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저들이 힘써서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 갈 때에는 정말 때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묵묵히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처럼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3장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3장에 자기 이름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한 자는 느헤미야인데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아니 16절에 느헤미야 있는데요. 할 수 있죠. 16절에. 근데 그 느헤미야는 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자, 분명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느헤미야의 지대한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누가 문짝을 달았고 기둥은 누가 세웠고 뭐 쪽에서 다른 사람 전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느헤미야 자신보다는 지체들을 존귀 돌볼 줄 아는 곧 그의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이름을 세우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그들의 이름들을 다 새겨주는, 그래서 성전 재건의 공로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이게 느헤미야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죽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높이 세워주는, 그래서 20절에는 다른 사람들이 건축한 것을 세밀하게 기록하는 가운데 유독 한 사람 바룩을 여기에 주목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는 지금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히 많은 희생을 했던 이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것은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주의 일을 위하여서 일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가 없을 때 일하는 사람들이 때로 지치게 되고 좌절하게 힘이 빠져서 참 좌절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를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공은 전부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줌을 통해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세워갈 수 있는, 이것은 뭐 교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참 리더십이 그래요. 일하는 사람들을 잘 격려만 해줘도 일이 이렇게 순리적으로 잘 풀어갑니다. 그런데 격려하지 않고 힘 빠지게 만들면 참 일이 잘 안 되고 걸리겠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토록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28절 이하에서 끝절까지 보면은 마문을 건축하는 이런 말씀을 쭉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전체를 통해서 오늘 이제 이러한 건축은 비슷한 내용들로 쭉 되어 있어요. 누가 어디를 건축했고 뭐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전부 이렇게 나가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분담과 협동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분담과 협동. 자, 이 모든 것들을 건축하는데 그냥 한 사람이 쭉 한 게 아니에요. 전부 분담.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많이 나온 단어가 그 다음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 32절인데 이 중에 29번이나 그 다음은 이란 말이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15개의 사람들의 직업을 15개 소개하고 15개 이상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록된 이름이 75명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결코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이 일을 위해서 이처럼 일들을 분담을 했다. 그리고 협동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혼자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건축했다면 그 다음이란 단어는 전혀 쓸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 다음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팀워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힘을 합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이 팀이, 저 지역은 저 팀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렇게 쭉 하면서 정말 거기에 이제 사역자의 이름은 누구다라고 쭉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름을 쭉 밝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름을 빼놓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에 있어서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 팀워크를 이루고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수고했기에 그 큰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떠한 역사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부터 보면 그래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각 지체임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서 중요하고 다 같이 분담하고 협력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두가 다 귀한 존재로서 다 협력하고, 교회에 한번 나와서 그냥 한쪽에 있는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몸의 모습들이 각 지체들이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해서 그건 제외시키면 어딘가 몸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것은 뭐라 그래요? 그죠? 무엇인가 한 부분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요. 그래서 한 부분도 필요 없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의 전체가. 자, 그렇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협력이라고 하는 거, 분담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팀워크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한 부분들을 담당을 해서 그들이 담당해 줬기에 온전한 성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서로 격려해 줄 수 있고 서로가 힘을 합해서 약한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삼았던 것처럼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지어보면 그래요. 먼저 우리가 이제 첫째로 중요하다고 했던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 예배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양문,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곳에 가장 그 제물이 들어와야 될 그 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예배로부터 모든 일들을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서 여러분 삶에 새겨놓고, 그래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예배부터 해야지, 예배부터 회복을 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음은 드고와 사람 귀족들처럼 아름다운 사역할 기회를 저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아서 선용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회는 내게 주어졌을 때 잡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보는 것은 느헤미야처럼 자기의 이름은 죽이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공은 전부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또한 수고하시는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죠. 수고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이게 성도의 서로의 관계예요.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위로해 주고, 나와 상관없는 일 같아도 그들의 수고를 격려할 때 그들은 거기에서 힘을 얻고 서로가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일들이 분담되고 협력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은 이 분담과 협력이라고 하는 것. 곧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 개인도 그래요.
내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지체도 나 머리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협력할 때 내가 있는 것처럼 어떤 공동체든지 이러한 서로의 협력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곳에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모두가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서 맡겨진 그 분담한 그 지역을 스스로 잘 감당할 때 이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생활 현장도 이렇게 완벽하게 재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저들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오니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 안에서 가장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고백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예배로부터 모든 걸 시작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